샬롬, 복된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민수기 22장 1절로 20절의 말씀,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이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자, 민수기 22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짓 선지자 발람, 그리고 모압 왕 발락, 이 두 사람의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이루어 나가심이 무엇인가,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 기억나십니까? 전쟁의 이야기 속에 시인의 노래가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시인의 노래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모압, 그모스를 섬기는 모압, 그모스는 정복자라는 뜻의 우상이에요. 근데 이 모압을 아모리의 왕 시온이 정복했다. 그런데 그 아모리 왕 시온을 또 누가 이겼습니까? 이스라엘이 이겼다. 고로 시인은 하나님의 이루어 나가심, 하나님의 그 강력함, 하나님의 크심을 노래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배경이 되었던 모압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3절을 보십시오. 3절.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자, 모압, 아모리 왕의 시온으로부터 큰 패배를 당했었던 그런 나라인데, 그 모압이 왜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자기들을 이겼던 아모리를 이스라엘이 이겼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오늘 3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두려워하며 번민하였다. 그래서 이 모압 왕 발락이 어떻게 하느냐? 발람, 우리는 알고 있는 대표적인 거짓 선지자죠. 그에게 저주를 하라고 부탁을 해요. 6절을 보십시오.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자, 발락, 모압 왕 발락, 발람, 이름이 헷갈리죠? 거짓 선지자 발람. 자, 이 두 사람의 이제 이야기가 이렇게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압 왕 발락은 거짓 선지자 발람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7절을 보십시오.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의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자, 이런 이야기 속에 이제 어떤 부분이 나타납니까? 이 거짓 선지자 발람, 이 발람은 와서 이제 하룻밤 묵으시오, 유숙하시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한 물음 속에 하나님의 대답을 보시죠. 12절입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너무나 분명하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복을 받은 자들이다. 그리고 모압 왕 발락이 너를 데리고 왔지만 같이 가지 마. 거절해. 분명하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발람은 거절합니다. 같이 가지 않아요. 자, 여기까지는 잘했어요. 하지만 15절로 내려가 보십시오. 15절.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자, 이 모압 왕 이 발락이 추구하는 게 보이세요? 앞서 왜 고민하고 번민하고 두려워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다라는 것 때문에. 자, 3절에서 그 얘기했죠. 백성이 많음으로.
자, 이 많다, 적다, 단지 가시적으로 보이는 이 숫자, 여기에 이 모압 왕 발락은 모든 가치 기준을 잡고 있는 거죠. 거절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거절 당함을 향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해결을 하려고 합니까? 더 높은 고관들, 더 많이 보내고 있어요. 소위 물량 공세를 펼치는 거죠. 물량 공세 펼친다고 되나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돼요. 이러면 안 되는 건데 된단 말이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시금 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만일에 우리가 발람이었다면 다시금 2번 더 높은 사람들이 더 많이 나를 찾아와서 요청을 하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신실함을 가지고 있는 자라면 그 상황 가운데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하심은 너무나 분명했잖아요. 가지 마. 거절해. 그래서 거절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이에 하나님이 달리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이들이 왔을 때 거절하는 게 맞죠. 그런데 이 발람이 어떻게 하는지 보셔요. 18절입니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자, 여러분. 얼마나 맞는 말이에요? 예, 이거 대단한 말이에요.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 하나님 말씀을 나는 어길 수 없다. 덜 하거나 더 할 수 없다. 멋져요. 멋져요. 예, 우리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히 믿는다는 자들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아시죠? 이 말은 정말 삶의 중심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진실된 믿음의 고백이라기보다는 이제 우리는 결과를 알기 때문에 결과를 내려놓고 바라볼 때 이것은 그냥 허울 좋은 이야기였을 뿐이다. 이게 참 안타까운 거죠. 만일에 이 18절의 믿음의 고백이 분명했다면 발람 선지자의 대답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안 됩니다. 가십시오. 거절이어야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죠? 19절을 보세요.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아니요, 이러면 안 돼요. 18절의 말씀이 진짜라면 19절 가면 안 돼요. 거절했더라라고 끝내야 돼요. 근데 왜 이 밤에 하룻밤 묵으라고 얘기하죠? 또 계속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런지 알아보리라. 왜 알아봐요?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다니까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 뭘 더 알아봐요? 자, 20절 보세요.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하나님의 반응도 좀 달라지셨어요. 가지 마, 안 돼 했는데 이번에는 가라고 하세요. 왜 가라고 하실까요? 내일 본문에서도 계속 연이어지겠지만 답부터 말씀드리면요. 발람 선지자의 탐욕, 그 안에 있는 본인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부자 청년과의 대화 속에 예수님의 대답, 너는 나를 믿어, 나를 따라 이렇게 말하면 된단 말이죠. 하지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갑자기 10계명을 말씀하세요. 10계명을 다 지킨다고 구원을 얻나요? 아니라니까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어요. 근데 왜 예수님은 나를 믿어라고 말하지 않고 10계명을 말씀하셨냐? 기억나세요? 예.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그 부자 청년의 본 모습이, 자기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먼저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였다 말씀드렸어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왜 같이 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까요? 그 가는 길 여정 속에 이 발람 선지자의
그 마음의 중심에 그가 갖고 있는 탐욕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오늘 18절의 고백이 진짜여야 합니다.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덜 하지도 않고 더 하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우리는 준행하는 자로 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화요일 한 날이 그러한 복된 한 날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내가 더하거나 덜할 수 없습니다.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